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동동 씨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굉장히 나오는 걸 좀 꺼려하셨는데 제가 비빔국수로 대접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종신계약을 드디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채널을 많이 보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 자체가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미 찍었는데 좀 제가 녹음이 잘못돼서 다시 하고 있는 거라서요. 말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경험해 봤습니다. 네, 네 번째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다른 팀원들이 이제 의견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산으로 간 적이 있죠. 난 답이 없었다라는 네. 것이군요. 아마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직원회의나 뭐 청년회의 같은 거 하면은 많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브룩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했대요. 근데 팀원을 많이 모집해서 빨리 끝날 줄 아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할 때도 그렇고 효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시간이 적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했을 때보다 더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효과적인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것,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어떨 땐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책이 주제죠.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이 시작하는 이 질문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조금 여지와 좀 단서를 주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바라보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관점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하죠.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개신교의 관점, 두 번째는 천주교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두 교회의 관점이 성경과 전통을 바라볼 때에 다르대요. 이 두 교회가 성경과 전통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거냐면요. 천주교회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동등하게 강조한대요. 성경도 권위가 있지만 전통도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가장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차이가 생겼던 적이 바로 언제냐면요. 종교개혁 때예요. 종교개혁 때 15세기쯤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이 있으면서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전통을 따르냐, 우리가 따르는 전통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많다 라고 하면서 반발했고 그거에 대해서 꿋꿋이 견뎌가지고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동기와 권위가 뭐예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핵심적인 컨셉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는 이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직 성경이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우리 한번 좀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동동님? 네, 기억나요. 많이 기억나시죠? 네. 네, 혹시 가장 기억 남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신지? 네, 여기 헌법, 전통, 경험, 문화,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경보다 이제 위가 되면 안 된다는. 네, 지금은 다시 촬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동동님이 살짝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헌법이란 것이 법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가장 높은 법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행정명령이나 법률 같은 것들을 제정하고 만들어 나갈 때에 헌법의 가치와 반대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도 전통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요한 것들이 성경보다 더 높게 여겨진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의 포인트였고 성경을 가장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다른 것들을 검증하며 성경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려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네, 성경을 표준으로 다른 것들을 검증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라고 했던 게 그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배워서는 어떤 사람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요. 기록된 말씀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이란 거겠죠. 성경이란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건데 혹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컨코던스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컨코던스는 한국말로 관주예요. 관주. 뭐 우리가 코멘터리, 뭐 주석도 있고 관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어야겠지만 그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배울 때도 뭐 고고학도 배우고요, 역사도 배우고요, 원어도 배워요. 뭐 또 주석 같은 것들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도 우리가 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뭘까요? 성경 말씀 그 자체예요. 아까 그 종교개혁의 핵심 개념이었던 오직 성경이라는 이 컨셉이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었던 사상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것들의 권위를 너무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아보자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루터가 움직였었고 그 정신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에 계속 계승되어 있고 이렇게 전통으로서 남아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봤습니다. 윗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컨셉을 봐서 말씀의 범위에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은 느끼기인데요. 다른 자료에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을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지금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겠죠. 다른 자료에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과 새벽에 매일 말씀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어플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성경 어플이 되게 좋은 성경 어플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걸 참고하고 주석을 이걸 보니까 말씀 묵상을 하고 느끼는 점은 나누는데 다 똑같이 주석에 나온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적용이나 그런 결심들을 얘기하고 느꼈던 걸 얘기하는데 주석에서 말하는 걸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주석이나 참고하는 그런 서적 같은 것들을 너무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른 자료에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없어요. 네. 없죠. 우리는 없을 건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너무 저희가 빠른 것 같아서 살짝 템포를 좀 늦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만 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 남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동동님도 기억나시나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절은 무엇일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나시잖아요. 아까 네. 뭐였죠?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혹시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었던가요? 이거 맞아요.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걸 어떻게 딱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렇구나. 자,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똑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 성경들에서 오늘 저희가 포인트 잡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모든 성경이라는 포인트예요. 모든 성경. 자, 모든 성경이 누구에 의해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이라는 원작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라는 원작자 한 분의 지도로 쓰여졌다는 사실은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양성이 보존된 채로 하나의 목적과 통일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되게 다양한 책이에요.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시, 문학, 또 역사서, 또 예언을 다루는 책들도 있고 묵시문학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있거든요. 다양성을 가져요. 배경도 되게 다양해요. 뭐 페르시아 시대, 뭐 로마 시대, 뭐 그렇게 뭐 고대 근동 이런 역사들의 배경 가운데 있고 되게 다양한데 다양성이 보존된 채로 하나의 목적과 통일성을 가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굉장한 그 통일성과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의도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것이죠. 왜냐면은 다양한 그런 책들이 있음에도 한 분의 하나님이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고 바른 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삼위일체란 단어 아시죠? 네. 삼위일체를 아실 텐데 간단하게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제 세 분의 네. 그 아닌데? 세 분의 이제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영어로는 트리니티라는 건데요. 트리니티 맞아요. 이제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더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는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한국말로 하면 삼위일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트리니티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 혹시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리니티라는 그 삼위일체라는 게 안 등장해요. 근데 왜 그게 신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었는가? 성경이 일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 분의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새로운 신학 같은 걸 가져왔을 땐 그 신학이 뭐 일부를 참고하면은 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그런 관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고 바른 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책이고요. 구약은 신약 속에서 펼쳐져요.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을 기초로 수립돼요. 신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인용된 것들이거나 구약에 있는 그런 동일한 컨셉과 사상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양성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원래 신약 박사를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신약 박사 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신약을 공부하니까 내가 구약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져서 구약으로 바꾸셔서 구약 박사님이 되셔서 지금 여기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세미나리의 교수님도 계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모든 성경을 염두하여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성경의 일부만 보거나 성경의 뭐 신약만 계속 보거나 나는 사복음서가 좋아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맨날 보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참고하고 모든 성경의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러한 개념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웠던 것의 가장 두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직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는 뭐 코멘터리나 뭐 다른 서적 같은 거, 학문 같은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모든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을 연결시키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들을 짝짓기도 하고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면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에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가 이제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혹시 동동 씨는 성경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누구와의 도움을 받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께 이제 전화해서 이제 모르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좀 묻는 편입니다.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좀 얼마나 읽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3-4번 읽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아침마다 이제 1시간 동안 읽고 있어요. 진짜요? 와, 진짜 멋있다. 좋네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랑 공부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공부해요. 라는 그런 답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교회에 가서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습관들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요, 중세교회에 있었어요. 중세교회는 어땠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신부들한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톨릭의 지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성직자들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누가 썼다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경을 직접 기록한 그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원작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어 하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때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오직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지도를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면서 사셨다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있는 이 결심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게 1과와 2과 때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언제 성경을 읽을지, 얼마나 읽을지, 어떻게 읽을지. 우리 함께 좀 결심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동동님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어,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일주일에 내가 이제 성경을 몇 번 읽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후에 이제 잠 자기 전에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이제 한 장이나 이제 2장 정도 보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그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을 읽을 때는 이제 한 장 정도 읽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맞아요. 한 시간 되게 정도 잘 읽어야 돼요. 이제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읽으면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넘어갈게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결심을 해서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들을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길 결심하고 기도한다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행악인데요. 성경의 어떤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폭넓게 살피고 관련 성경절들을 두루두루 살피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해를 풀고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성취됐던 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을 시켜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콜던스 했었죠. 관주. 이게 관주 성경인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여기 기억 나와가지고 이 기억 좀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이 각각의 말씀마다 연결되는 그런 매칭되는 성경절들 같은 것들을 딱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우리의 좀 더 이해 같은 것들을 좀 더 성경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에 대해서 그 성경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출애굽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이나 또 뭐랄까요, 스가랴 9장, 시편 19편, 뭐 민수기 21장 이런 다양한 성경에 등장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보여주시고 얘기해 주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모든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성경들을요, 오직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면요, 우리가 진짜 모든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시간 관계상 모든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참 우리가 찾으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스스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결심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성경을 전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4번 정도 되는 녹화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령님. 혹시 마치면서 소감이나 좀 기억 남는 포인트를 좀 짚어줄 수 있나요? 네, 역시 역시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이제 말씀이 이제 저희가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된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님의 도움이 네,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읽기 전에 다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맞아요. 리마인드 됐고, 네,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감명 깊었어요. 은혜롭군요. 네, 오직 성경으로, 네, 모든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의 신도 사실 너무 좋은 책이지만 예언의 신이 성경과 동등해 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성경이 더욱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 오류를 제가 경험해서 다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했는데, 그래서 혹시 부족하거나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한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일관성 있게 오직 성경으로 풀어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들을 온전히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